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거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집으로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있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 선택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바라였던 것과는 다른 것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의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빌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명의 중요한 빌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은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식을 전했지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를 부정했지만 와서 보라 라는 빌립의 권유를 따라 예수님을 만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인물이 빌립이었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 다른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 곧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출신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가 구제해서 제외되는 것에 그 불만을 제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고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세우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참고로 이 7명 중에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스데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믿음 속에서 교회는 더욱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2명의 중요한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지 아니면 평신도 혹은 집사 빌립인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 빌립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의 몇몇 장면들로 인해서 사도 빌립이 아닌 평신도 빌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기 위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고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흩어진 이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바로 빌립이 등장하는데 문맥상 흩어진 이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함께 안수를 받았고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스데반과 함께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평신도 빌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6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박해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곳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왔던 바로 그곳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지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박해를 피해 도망치듯 왔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에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리고 멸시했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아시리아는 이곳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고 그로 인해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으로 타락하고 혼합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을 지나지 않고 먼 길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처럼 강한 거부감이 팽배했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일들은 아마도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빌립을 통해 마침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으로 파견된 것이지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이라기보다는 평신도 빌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이 가지 못했던 혹은 가지 않았던 그곳에 바로 평신도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같이 전임 사역자들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평신도 사역자들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그리고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이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쳐왔던 빌립, 그곳에서 자신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빌립은 어쩌면 이곳이 자신의 제2의 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오게 된 계기는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빌립은 그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성경은 그 길이 광야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광야에는 그의 말을 귀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광야를 지나는 그 길은 아무도 없는 홀로 가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심지어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왜 빌립이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오직 아직 복음이 더 전해지면 좋을 것만 같은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의 그 길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정말 가야 하나요? 아직 이곳 사마리아에도 더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정착한, 정말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이곳을 또 떠나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어나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그 여정 속에서 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많지는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다라고 합니다. 즉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디오피아인,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었고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 이디오피아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이디오피아인과 만남을 위해 그가 복음을 전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게 하셨고 목적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인을 만났던 이유는 29절부터 3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이 이방인, 곧 겉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것 같지 않은 그 이방인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방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던 시기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제자들조차 아직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 않았던 것처럼
빌립도 이 순간만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디오피아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였고, 특히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곧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이방인에게, 이디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정도로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바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이 이디오피아인이 세례를 받기 청했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 사라졌고 이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인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향했던 빌립보다 이 이디오피아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던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때까지 아직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을 그 먼 곳 이디오피아에서 이 내시가 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눈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디오피아인을 통해서 그 먼 이방 땅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빌립의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바라지 않았던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선호도가 있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머물고 싶어요. 저는 저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 우리의 선호가 있지요.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머물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묻는 질문보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빌립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되었든 그 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빌립처럼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